사무엘하 23장,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망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주일에 관한 설교보다는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지금 17번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인생.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몇 번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17번째 순서로 나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의 23장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6명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 마이클 집사님께서 제가 간증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몇 년 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주에도 가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이틀 3일 전에 그 피크를 잡아야 되는 손 여기를 다 데이셔서 어제 그걸 다 물집을 터뜨려 버리고, 저희가 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고 사단이 나를 방해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하지 마세요. 근데 하시겠대요. 어떻게 잡고 하셨는지 제가 뒤에 있어서 몰랐지만 아마 이렇게 잡고 하셨을 거예요. 뭐 테이블 붙여서라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증도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데이빗, 그 이스라엘의 귀한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왕이지만 그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가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미 오늘 용사로 나오는 36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리더들과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 솔로몬 때 꽃을 피우긴 하지만 다윗 시대에 너무나도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에는 다윗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교회도 우리 사무엘 목사님 좀 전에 마이클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끝맺음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되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소망교회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36명의 용사와 같이 여러분의 이름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등재가 되고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인물, 그 인물 브나야,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역대상 27장 5절에 보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은 세습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들 때에도 이렇게 제사장 직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PK죠. 패스터 키. 이 PK들이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자기들은 원치 않지만 아빠 엄마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신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해야 되다 보면 이 이성과 신앙의 충돌로 인해서
가끔 돌출 행동도 하고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이름, 그 뜻이 우리 토요일 날 시편 69편 19절에 나와 있던 주님께서 블라블라블라 하고 아십니다.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말씀처럼 여호야다는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걱정과 근심 목사가 알아줘봐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뭘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미천한 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아시면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상한 심령으로 지난주 설교처럼 그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꼭 가루처럼 파우더처럼 완전히 부서지도록 회개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이클 집사님, 하나님이 미워서 그러셨겠어요?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분하야.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에게 감동이 되었고 8, 9명, 10명 정도의 성도님이 8년 전에 목사님 가정에서 시작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님도 계시고 또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잠시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이유야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하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소망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둘람굴이 뭐였죠?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었던 굴입니다. 자기 하나도 피하기 어려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왕이 쫓아오는데요. 그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왜냐?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왕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기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미쳐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렇지만 도망자가 돼요. 수많은 시간들을 도망다니면서 그 아둘람 굴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블레셋 가서 목숨 구걸하고 그리고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을 때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겠어요. 내가 그래도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왕의 사위인데 내가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거인도 내가 죽인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쓰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아둘람굴의 피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한두 사람이 나아간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400명, 나중에는 600명가량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목숨의 위험을 가진 사람, 피난, 레퓨지 같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왔어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400명, 600명을 케어해야 되는 다윗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부담을 주려고요? 아니죠. 기름 부었잖아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왕이 되기 위한 수련의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때 30두목 중에 3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 칼 한 번 휘두르면 800명 죽일 수 있고요, 뭐 사자하고도 싸우고요. 오늘 이 브나야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합류한 사람이에요. 그때 사울이 어떤 악행을 행했냐면,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성전에서 물려 나왔던 식은 진설병을 다윗과 도망다니는 자들에게 줬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알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85명의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때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아마 피해온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브나야는 커리어가 어떤 커리어냐면요,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리의 2 아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리엘은 어디냐면요, 신의 사자라는 뜻으로 영웅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에 정말 다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영웅적인 사람을 2사람이나 죽이는 그러한 브나야의 그러한 무술 실력이나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번째로는 눈이 왔을 때 구덩이에 내려갔는데 거기 굶주려 있는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잡아먹혀 죽는 건데 그 사자를 쳐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용맹함과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리면요 장발장처럼 훔쳐야 되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좀 죄송스럽지만 눈이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한가에 꽂히면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이 있어도. 오늘 이 브나야는 용맹한 사람이고 사자를 쳐서 죽이는 일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스피릿이 있었냐면, 정신이 있었냐면, 그는 장대한 애굽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7피트 한 4인치 되는 2m 25 정도 되는 아주 농구 바스켓볼 선수 중에도 그런 키 큰 사람이 간혹 있죠. 그럴 정도의 사람과 싸워서도 이기는 그러한 용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브나야를 자신의 경호 대장, 성경에 보면 시위 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다윗도 골리앗 거인과 싸워서 이겼어요. 양을 지킬 때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이런 것 만나면 싸워서 양을 보호했습니다. 용맹하게 싸웠어요. 자신과 비슷한 스피릿을 갖고 있는 브나야를 다윗은 시위 대장, 최측근 경호원으로 세워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리고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할례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다윗이 함께 가졌고, 그러한 용맹함과 그런 경험이 다윗과 브나야가 비슷한 커리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자신을 최측근에서 보호하는 시위대장으로, 경호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할 일들을 준비시킵니다. 오늘 브나야는 모압에서 영웅을 쳐 죽였고, 눈 오는 날 사자를 죽였고,
그리고 애굽의 거인을 죽임으로 아주 용맹한 그러한 능력을 가져내서 분하야의 인생에 앞으로 다윗과 함께하는 날들을 위해서 준비시켜 놨고 그러한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 10주년, 15주년, 20주년 이러한 소망교회의 창립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적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비엔남 베프티스트 처치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한국 스피커가 와서 청년들 컨퍼런스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키가 이렇게 크세요. 덴버에서 왔더라고요. 케빈, 킴.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우리 좀 청년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고민도 하고 우리 서로 좀 이러한 일들을 좀 나눠보자. 그리고 다음 달인가 이번 달에도 위치타를 한 번 더 방문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꼭 나하고 연락해서 일단 밥을 먹자. 밥을 먹고 일단은 먹여야 되잖아요. 손님은 먹여야 돼요. 한국 풍속은. 그래서 같이 좀 식사도 하면서 목회적인 삶을 나누면서 저희도 지금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목사님과 제가 지금 심히 고민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저희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 파이팅.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동준이 아멘 안 했네. 오케이. 오늘 여호야다, 하나님을 안다. 분하야,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저는 소망교회 미래를 놓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한이, 태준이,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좀 하나님의 때를 맞아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쓰임받지만 앞으로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하게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하야는요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 속에서 그는 가장 큰 기회를 잡았어요. 굶주린 사자를 맞닥뜨렸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위기가 물론 분하야가 능력이 있어서 사자를 죽여서 다윗과 같은 커리어를 쌓았고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위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소망교회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 모인 곳에 냄새가 안 나겠어요?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소망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져 가는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인 저도 계속 힘을 빼려고요. 이거 내가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오늘 분하야는 믿음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고 거기에서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울 때 분하야를 왕의 최측근으로 귀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 위험을 회피하는 것,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맞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에요. 파도가 온다고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싫어해요. 특히 우리 청년들하고 젊은 분들이 싫어요. 왜냐?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교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파도가 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힘들어요. 그런데 와야 돼요. 파도가 또 올 거예요. 그러나
파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걷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안 갈라져도 그 위를 걸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사자를 피하느냐, 사자와 맞서느냐, 문제를 외면할 거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부딪혀서 맞닥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요, 우린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으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무너져요. 모래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분하야와 반대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3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압이에요. 요압은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믿고 맡겼던 국방장관. 이 사람의 충성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야망, 앰비셔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 죽고 사울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아분네를 죽여버려요. 다윗에게 항명했을 때, 그리고 이 요압은요, 아분네를 그렇게 살해하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고 그랬는데 죽여버려요.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요압은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왕의 아들, 어찌 보면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섬겼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살해해버립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도 다윗에게 또 압살롬처럼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또 죽이는 게 아니라 젊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해요.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수였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지만 지금 떠오르는 태양인 아도니아 쪽으로 지는 해, 이제 곧 죽을 다윗에게 가지 않아요. 일평생 순종한다고 순종하고 말은 잘 안 들었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분하야는 세상의 대세나 떠오르는 태양에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다윗이지만 그를 끝까지 옆에서 지키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인물 분하야가 되어야 됩니다. 요압처럼 어라 요거 봐라, 이 사람이 좀 힘있겠는데, 이 사람이 좀 뜨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싹 붙어서 과거에 함께했던, 아둘람굴에서 함께했던 그런 추억과 그러한 역사적인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요압이었습니다. 분하야는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열왕기상 1장 36절 37절, 우리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죠. 함께 암송하고 읽어보실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과 같이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집사님 36절 앞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대답을 뭘로 해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 하나님께서 기름을 3번이나 부을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아멘으로 그가 말하는 것에, 왜 그랬냐면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차기 왕을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임명합니다. 그때 이 브나야는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뭘 할 때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쭙고 가야 돼요. 다윗이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질 않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기온샘에 나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을 때 백성들은 이제 아도니아 반역자가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왕위를 이양하는구나. 왜냐하면 제사장이 기름을 부으니까요. 그때 아도니아의 반란이 끝나고 백성들도 다시 마음이 솔로몬에게로 돌아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 브나야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없앱니다.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내서 요압도 없애고 이 요압 대신에 시위대장이었던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오늘 계속 사람 죽이는 얘기만 해서 죄송스럽지만 현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준 기회의 시간을 놓고 물러서지 않아요. 굶주린 사자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서 거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를 쫓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 그 사자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만드실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좀 이따가 주에 가셔서 동물원 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끔 그런 이상한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거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만몬 앞에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돈의 흐름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곳에 어떤 은혜를 부으시는지 그 복이 움직이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돈의 흐름만 보지 마시고요. 저거 딱 저거 주식 올라가네 막 거기다 투자하시는데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지, 소망교회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 자리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이런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회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이 보는 대세의 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최진 목사 편에 쓰지도 마시고, 죄송합니다 사무엘 목사님, 목사님은 은퇴하셨는데 사무엘 목사님 편에도 쓰지 마세요. 왜 자꾸 사람 앞에 쓰려고 그러세요? 실제로 목사님과 제 편에 서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시자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사이드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을 살아서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런데 아까 36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빠졌을까요? 분하야와 비교됐던 요압이 빠졌어요.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요압 아웃당했어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소망교회 리스트를 다시 만들려고 해요. 주소록을. 거기에 웰컴하고 빨리빨리들 들어오세요. 뜨뜻 미지근하게 계시지 마시고요. 예, 그 교회나 그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 같죠? 안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저쪽 교회도 저쪽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맞죠?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소망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웅 바라보지 마시고 야망 품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방문하신 분들 너무 반갑고, 소망교회 9주년, 10주년 때, 10주년 때는 빅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이 듭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사진들이 그 시간에 띄어질 때, 내가 그때 처음 교회 갔었는데, 내가 그때 교회 방문했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워지는 교회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에 분하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솔로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요압과 같은 사람, 용맹했지만 야망이 있었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 이유 없이 살인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용사의 명단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숫자로는 37명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36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요압과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분하야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소망교회, 세워지는 교회, 세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서 세워지는 교회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